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뜨거운 계절 한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숨결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심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간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선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이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나 구원하시니 근권 가진 무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의 모든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하늘 천군 천사도 나와 담아여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더운 여름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영혼 가운데 구별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를 잘 받아서 이웃과 나누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무한 이 땅 남과 북에도 화해의 물결이 일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들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지구촌에는 홍역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40도 이상, 잘 몰라요. 우리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체험을 안 해봤고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돼버리면 1도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이게 엄청 무덥고 그 뜨거운 1도 올라가는 것이 1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그게 센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가, 여러분들 아마도 그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면 그 홍수 멀쩡한 그런 계곡이 완전히 산 전체 비탈을 다 깔고 집까지 그대로 통째로 쓸고 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뉴스는 이제 그걸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잘 안 보여주죠. 왜냐하면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생각보다 오늘 한번 띄워볼까 하다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홍수의 심각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무더위 때문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또 여의도 면적만한 몇 개가 지금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테러들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또 독재자들이 어떤 나라는 등장해서 그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 이 지구촌 안에는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그 죄의 결과로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동물들 또 날짐승들, 자연 생태계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20세기 초만 해도 인간의 과학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과학 만능주의가 19세기 때부터 20세기 초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인터넷에 1999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문제 하나, 인터넷에 그 작은 그 숫자를 넘기는 그 문제 하나도 인류는 쉽게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IT 업계에서는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컴퓨터 쓰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2000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1900년으로 다시 부팅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인간이, 과학이, 우리가 발전시켜 놓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의 인류는 과학을 우상화하고, 지금도 역시 과학이 우상화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문제 하나 쉽게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인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지만 과학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틈엔가 학습되어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편리한 세상, 조선시대에도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한양을 가려면 걸어가든가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을 타고 걷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말 타고 가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는 말 타고 가니까 걷는 것보다 편하겠다라고 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그런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로 자동차가 생기고 편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촌 전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 그 가치관의 심각한 왜곡 때문에 지구촌 전체는 기후 위기에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문제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과학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과학자들은, 그리고 인류는 그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길을, 그 가치관의 기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그 기준을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인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 좌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너희들 과학,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력, 근력, 무기,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와 패하는 국가가 있지만 전쟁이 터져버린 그 나라는 폐허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과학이 가져다 주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 덩어리인 겁니다. 과학이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지구를 폐허로, 한 국가를 폐허로 절단내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자기들의 나라를 더 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을 통해서 유럽과 대항하면서 자기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탁월한 무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전쟁에서는 이길란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지역의 자연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너희들 전쟁 무기로, 과학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 그것은 자기 탐욕에서 기반되어진 겁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아주 기술적으로, 이 자본주의는 우리의 그 탐욕을 기술적으로 건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탐욕을 계속해서 건드려대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작 폐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수정되어지면서 어쨌든 인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19세기에서 20세기는 과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학은 지구의 위기의 문제를,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인류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쫓아가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스톱되어져 버린, 멈춰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상 과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더 나아가서 큰 제국 페르시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런 하찮은 짓을 하고 있네, 저놈들. 우스꽝스럽네.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다가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네. 그런 시각으로 제국들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하찮은 일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봤던들, 그 성전이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무슨 힘이 되겠느냐,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짓다가 말고 다시 완공, 준공시킨다고 해도 그 성전을 지킬 힘조차 너희들이 가지고 있냐,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 서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폐허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고, 나는 이 성전 짓는 이 일을 끝내 마치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인 것이고, 그것이 중단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게 마르단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환상을 주었는데 다시 한번 깨우고 있습니다. 네가 앞에서 받은 그 환상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환상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잠자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천사가 와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천사가 와서 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깨우면서 보여준 환상이 순금,
오늘 제목처럼 본문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 그가 내게 묻는데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이걸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건 환상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실제를 만들어내면 허무맹랑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위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라고 오늘 이 환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구약 지성소에 있었던 등잔대입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면 2층에서 1층 내려가다 보면 성경책이 펼쳐 있어요. 제 손바닥만한 거 뭐 하나가 있어요. 7개. 그겁니다. 그것이 순금으로 되어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새로운 등잔대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등잔대는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직접 기름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리고 등잔 하나하나마다 관으로,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도록 관으로 7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새로운 등잔대는 그 기름 그릇과 등잔대를 연결하는 그 관들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무한대로 불을 환하게 피울 수 있는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7배나 더 밝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오늘 언어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독특한 그런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늘 새 등잔대의 이 모습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올리브유를 짜서 기름을 부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호롱불을 키웠을 때와 비슷한 그런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람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환상이에요. 실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결에 있는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본인이 생각해도 특이한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환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상이기에 천사에게 묻고 대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천사는 그 환상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네가 이 환상에 대해서 네가 한번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 환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보아라 라고 천사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이 환상의 의미를 네가 깨닫고 그 답을 제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열정, 내 시간이 필요로 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이 성전, 지성소, 구약에 있어서의 새 등잔대든 이 환상의 새로운 등잔대든 구약의 모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그 지성소의 등잔대이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겁니다. 교회는 늘 거룩한 곳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을 때는 등잔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바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문득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곳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욕심 속에 빠져 등잔대가 성전에 있는지 없는지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 사실 기억조차도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등잔대가 끊임없이 기름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죄악의 비바람이 불어도 내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받았기에 우리는 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서 거대한 제국에서 보았을 때 그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의 등잔불이 활활 타고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이 일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다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이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것이고 중단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그 준비해야 함을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함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거대한 제국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은 볼품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걸음의 시작점이 지금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평상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단을 청소하면서 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땀방울 흘리는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금보다도 더 귀한 위대한 능력의 힘을 발휘하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일과 기도가 정말 위대한 일의 시작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곧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희미한 환상 속에 보이는 새로운 금 등잔대지만 이제는 그 금 등잔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감람나무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미는 7배나 더 강한 빛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순금장대의 역할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역할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인간의 탐욕덩어리로 만들어져 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모습은 상징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목에 거는 것은 나를 지켜주신 믿음의 확신이지만 내가 그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에 메고 오늘 성전 중앙에 배치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의 결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이것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지구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AI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까지 발달되어진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IT 이쪽에. 근데 잘 몰라요. 그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오는 모든 업적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주도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명령어를 내렸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내고 있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빨리 앞당겨져 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탐욕은 거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얼마나 큰 성전, 얼마나 권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자랑하고파 하는 그런 일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지구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너희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간들이 국가들끼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은 과학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어짐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과학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죄를 깨닫고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함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날마다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누가 과학을 발달해서 질병, 우리의 수명을 한 10년, 어떤 그 암을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와 하고 우리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이까짓 내가 내 기도로 무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그 일이, 어떤 특정한 암을 치료하는 약물이 나왔고 그것으로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날 뿐인 것이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지구촌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7배나 더 환한 성령의 불이 모든 인간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바로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연락받으셔서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는,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 거대한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큰 산 제국,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 버린대요.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제국들,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마의 제국도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미국, 중국의 제국 일어난 것 같죠. 어느 날 고구려에 의해서 중원 대륙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제국이 위대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점점 더 평지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 은총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살리고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복음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가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드리는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 예배당이 거대한 예배당에 비하면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은 인류 역사의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연락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심, 과학의 능력, 자본주의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인류 역사를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관건이 여기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순금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 나의 생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캐내고 보화를 캐내서 그 진주를 캐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그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공급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통로에 기름의 관이, 혈관이 막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구원은 이 기름관인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내는 그 기름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 기름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한번 받은 그 환상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우리는 투자하여서 모든 사단들을 분별하고 정리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구원의 은총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내는 그 삶이 생명의 길인 것이고 구원의 길을 살아나가는 위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망가져간다고만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망가져가는 세상에 내가 거기에 나도 내 탐욕에 이끌려서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통로로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저희들 세상 시류에 편승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서 깨닫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삶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날 각 부서의 수련회를 책임자로 또 후원함으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시간과 땀을 흘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위해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여 이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힘겹게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칩니다. 오 주님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또 장로님들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에 도움 주신 분들, 여신도에 수련에 도움 주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고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신비하게 하시옵고 불새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길에
강물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에서 벗어난 내 영혼이 깨어 등잔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순금 등잔대의 통로로 이 땅 위에 소중한 값진 일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